오늘은 시편 137편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이라면 강대국에 의해서 병탄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 것보다 더 서럽고 아픈 일은 없어요. 그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도 한일 병탄 조약으로 인해서 강제로 주권을 빼앗기고 또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또 수많은 여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처참한 역사의 상흔들이 아직도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다. 36년간 수치를 당했던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긴 세월의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결국 2년 이상의 공성전에서 항복하게 되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패배 중에 하나가 공성전에서 패배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병자호란 때 인조와 그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인조는 47일을 버티는데 이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공성전을 펼치죠. 그때 남한산성 안에는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심지어 쥐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결국 인조가 1637년 삼전도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치욕스러운 항복입니다. 그 청해 황제 앞에 나가서 무릎을 3번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무릎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씩 땅바닥에 조아리니까 총 9번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요. 이때 인조가 얼마나 세게 자신의 머리로 이마로 땅을 들이받았던지, 게다가 아주 차가운 겨울 얼어있는 그 땅에 머리를 받아서 이마가 피로 흥건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전도의 치욕입니다. 당시 청나라가요, 조선에서 60여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인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분들이 여자로서 견딜 수 없는 온갖 수모를 겪은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의 환향녀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는 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주 우리 민족의 수치와 아픔, 비참한 역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한 후에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유배로 끌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그곳에서 겪습니다. 말이 포로이지 노예였습니다. 노예, 전쟁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7편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요, 갈대아의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거주했다고 나와요. 그발 강가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어느 접점, 어느 지역쯤, 지류쯤으로 추측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고향을 그리며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부코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오 빼앗긴 내 위대한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눈물을 머금고 합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아주 장중하고 슬프게 부른 노래로 아주 유명하죠. 오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보다 오늘 시편 137편을 그대로 표현해 준 이 가사를 그대로 가져간 곡이 있는데 그게 버니 M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곡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정말 슬픈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신나는 댄스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히트를 쳤죠. 바빌론 강가에서. 여하튼 두 곡 모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눈물 나는 삶, 포로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포인트는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역경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그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곳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눈을 끄는 대목이 있죠. 바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발 강가의 한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수금들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수금을 걸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수금은요 악기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기쁨을 노래할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답니다. 수금 연주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기쁨의 노래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수금을 내 손에서 떨어뜨려서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절망감이 표현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노래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찬양을 그친 이유가, 진짜 이유가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 강가에 유다 포로민들이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상황인데 사로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을 이곳으로 끌고 간 사람들.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 삼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 앉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하던 성가대와 악기를 다루던 악사들에게 너희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유다의 성가대와 악사를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느냐? 그 찬양의 내용이요 주로 이런 거였대요. 시편 46편, 시편 47편과 같은 시온 찬양을 했답니다. 그 노래의 내용들이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넘어가서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런 시온 찬양을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게 조롱이었고 비아냥입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마르둑과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에 와서
자신들을 부리는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종된 채로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과연 너희를 지켜주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해주지도 않는 그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한번 찬양해봐라. 온 땅을 다스린다던 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모든 나라들을 너희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며, 그 하나님 어디 계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어?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노래하라 그런 시편 42편의 조롱이요 딱 맞는 말 같아요.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딱 이 유다 종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민들의 경험이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공동체의 목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경멸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너 나라의 만국이 복종하게 하신다며? 그런 하나님 너희 어디 계시냐? 결국 이런 조롱 때문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정복자들이요 노래하라고 강요할 때 그 조롱과 야유에 맞서서 기쁨의 찬송을 그쳐버립니다. 찬양을 그칩니다. 일종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모욕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의 불행을 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더니 꼴 좀 봐라 라고 빈정거릴 때 우리는 참기 힘든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양보해서 그래도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네, 나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지. 그래서 시인은요 바벨론 어느 한 강변에서 과거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했을 때 저항하는 의미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노래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저항했다, 이렇게 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경멸하고 비웃고 떠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많아요. 오늘 시인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벨론 침략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이 없고 포로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침략자들이 원하는 대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노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강요와 협박 앞에서 그들은 결코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강요한 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요 앞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만의 방식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가 있고요, 세상이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런 풍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당시의 바벨론처럼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가치와 뜻을 따라 살려고 강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저항하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 605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국의 왕을 보좌하는, 황제를 보좌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국의 각처에서 식민지에서 끌려온 엘리트들이요,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제한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바벨론의 신에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산의 진미를 음식으로 먹는 거였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온갖 고기 반찬에 산의 진미가 즐비하다면 마음껏 배불리 먹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일종의 저항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풀과 야채로 먹을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런 끌려간 포로 주제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도 끌려왔지만 포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 그의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의 왕비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섬기는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 그래서 이 두 사람 때문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엄청나게 퍼집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그렇게 커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아합의 왕실에서, 궁궐에서 왕실 재산을 돌보는 역할로 시작해가지고 후대에는 정책 자문까지 맡은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해요. 그럼 조금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아합의 궁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어울리지 않죠. 마치 마르둑을 섬기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왕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이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근데 아합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핍박하는 왕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 수없이 죽여요. 이세벨이요, 선지자를 잡아다가 수없이 죽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한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요, 50명씩 해가지고 굴 같은 곳에 피신하게 하고 그곳에 먹을 것을 갖다 주며 그 100명을 떡과 물로 섬기며 살려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알면요, 오바댜는 당장에 죽습니다. 그런데 저항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당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합의 눈을 피해서 피신해 있었어요. 전혀 핍박과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엘리야의 공백을 넉넉히 채웠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실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에 나름대로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만 이런 저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보면요, 대부분 교통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도시나 거점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도시들, 거점 도시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 초대교회들은요, 다 그런 도시, 항구도시, 거점도시에 세워져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거기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도 아주 음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그 안에 여사제들이 가득하고요, 남자들이 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게 제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해요.
합법적으로 음란을 행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게 이제 삶에도 깊이 뿌려내려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과 가치들이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죠. 왜 너네는 우리처럼 안 해? 그때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향해서 그 바벨론의 가치, 당시 세상의 가치와 도전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저항하라는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외침이에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벨론 같은 세상에 저항하라는 외침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와 도전과 공격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저항해라. 여러분, 그 저항이요, 때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로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라 그래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그 정체성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이고 세상의 도전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바벨론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방식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민들이 결국 세월이 흘러서 70여 년 만에 고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저력, 그 밑바닥의 저력에는 뭐가 있는가? 그들이 바벨론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성벽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세상은 계속해서요,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니엘처럼 저항하는 거예요. 오바다처럼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바벨론 그 사람들이 노래를 요구할 때 노래하지 않았던 그들처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책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과 돌파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저항하고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70여 년 만에 이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바벨론에 그렇게 수금을 걸어놓고 저항하고 버텼던 그 시인과 유대의 공동체가요, 또 어떻게 바벨론의 조롱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5절 6절의 고백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요. 너를 잊을진대 그렇게 나와요. 이 구절은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데 내 혀를 쓸 수 없게 되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결단이죠. 일종의 자기 저주예요. 여러분, 그냥 기억하면 되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자기 저주의 약속까지 하면서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손과 혀에 대한
이 저주는요, 음악가들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손이 굳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주 인생 끝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찬양대가, 가수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가수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가? 예루살렘은요, 단지 어떤 도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에요.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던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그냥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베푸심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고 기억해야 될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보호와 약속의 상징이에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의 그 도전에 이기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내게 임재를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이겨내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의 교육 방식대로 엘리트 교육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요, 내 언어까지 바꾸고 교육을 받게 되면 정체성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바벨론에 끝까지 동화되지 않고 바벨론에 잡아먹히지 않고 바벨론을 지나서 메대와 바사의 재상을 역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요,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승리는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보호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은혜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은요, 다니엘이 단 하루도 하나님을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면서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순간도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보호를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을, 곧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오늘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의 것이고요,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기도의 힘이 며칠을 못 가냐는 거예요. 아니, 며칠까지는 안 가도 어제 했으면 그래도 오늘까지는 기도의 그 효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루 이틀을 못 가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께 한번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은혜가 하루를 못 갑니까? 어떻게 오늘 좀 기도 안 했다고 이렇게 티가 납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는 오늘 먹은 한 끼로 내일까지 버티냐? 너 오늘 한 끼 거하게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있어?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양식이 있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오늘의 은혜를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일 또 바라봐야 내일의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빌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회자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 계시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의 고백이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요. 그 바벨론 세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시인과 공동체는 첫 번째로 저항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뭐냐? 오늘 7절부터 9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저주 기도. 특별히 시인은요, 에돔과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게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시인은요, 왜 이렇게 에돔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에돔 같은 경우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옆에서 손뼉 쳐주던 족속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 기록이 오바댜 1장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그 에돔이 바벨론 군대를 환영했다. 에돔이 그들에게 성읍을 파괴하는 일을 철저히 행하라고 옆에서 독려했다. 에돔이 예루살렘에 징벌을 내리는데 합류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밉지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거기다 또 다른 공격을 얹혀주는 에돔도 미운 거예요. 꼭 맞지는 않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니, 바벨론도 미운데 에돔은 더 미워요. 게다가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 거기서부터 한 뿌리에서 나온 그 형제 족속이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할 때 그렇게 험담을 하고 손뼉을 치고 바벨론을 지지하고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 절대로 에돔을 가만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시인의 기도와 간구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특별히 8절과 9절은요,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도 되나? 여러분, 9절은요,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니에요? 네, 무서운 표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그 바벨론의 자녀들을 바위에 그냥 메어쳐서 죽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아멘이 머뭇거려지는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원수도 아니고 원수의 자녀들이 뭔 죄입니까? 그 바위에 메어쳐 죽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폭력을 지지합니까? 성경이 원수 갚음을 조장하는 겁니까?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저주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는요,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가끔은 공포스럽고 내가 보기에 추하고 못나고 모순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은 내 그 속마음,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감추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단어들을, 그 문장들을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게 내 내면을, 그렇게 그 분노를, 그렇게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흠칫흠칫 놀라죠. 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다니? 내 안에 적들보다 더 큰 폭력과 잔인함이 있다니 놀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 기도는요, 결코 저주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쏟아내야 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 그 공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려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화해가 들어가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화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갑니까?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저 사람 꼭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걸 토설해서 그 공간을 비워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저주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우며 아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통해서 상대방의 저주가 임하라는 저주 기도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해 달라,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행해 달라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저주 기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쓴 여러 기자들 가운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원수들의 모습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조리함과 의문과 불신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의문투성이요, 불신앙을 부추기는 요소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소음과 음연과 조롱이 묻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벨론에 먹히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 토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지 않아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폭력, 저주, 시기, 미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그 공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 살면서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저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잊어먹지 않는 것,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세 번째, 토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항과 기억과 기도. 하나님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